다음에 뭐 지금 노래를 하면은 예의는 아닌 것 같고요. 일단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원기 104년도 그 원불교 정기 인사를 해서 화정교당으로 발령받은 김동국 부교무입니다. 감사합니다. 그 교도님들께서 많이 기다리셨다고 들었습니다. 요즘에 또 그 인원이 많이 부족한 상황이죠. 그래서 이곳저곳에서도 많이 요청을 하시고 또 필요한 교당도 많고 또 새로운 교화지도 많습니다. 그래서 인원은 부족하지만 이렇게 많이 이동을 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 새로운 이 교당에 이제 올해 딱 다시 발령을 받아서 교무님께 인사를 드리고 교당에 딱 처음 왔습니다. 이런 데 교당이 있구나. 이런 데 많이 없잖아요. 그래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8층까지 오고 싶었으나 계속 문이 열리고 이러면서 마음이 왔다 갔다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이제 교당에 딱 올라와 보니까 첫 마음이라는 게 정말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마음을 다시 잡고 교화를 내가 열심히 하고 또 우리 그 교무님을 잘 보자 하고 교도님들께 더욱더 불공하고 함께 공부하고 이런 교당을 만들어야겠다 생각을 하면서 올라왔는데 이 두려움이라는 게 또 이렇게 갑자기 마음이라는 게 그러지 않습니까? 두려움이라는 게 또 이렇게 조금씩 밀려오더라고요. 친구를 많이 만나려면 사람이 많은 곳에 가야 합니다. 그렇죠. 이 화정교당이라는 곳이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번화가에 있었어요. 제가 처음 왔을 때. 많은 교당들이 다양한 곳에 있지만 이곳에서는 우리 교무님을 잘 보좌하고 또 우리 교당, 화정교당이 더욱더 발전할 수 있는 곳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편으로는 저는 청소년 교화를 하려고 이제 청소년 교화를 담당하려고 교당에 이렇게 교무님과 함께 마음을 같이 이제 맡고 있는데 한편으로는 현 청소년 교화가 사실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번 더 이 돌파구를 찾아서 잘 해보겠다는 그런 두려움들을 하나하나 떨치면서 이 교당을 들어오게 됐습니다. 교무님께서 처음에 오늘 법회를 설교를 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제가 이제 좀 뒤늦게 이 교당에 오다 보니까 이제 저는 준비가 안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무님 반박은 할 수 없었어요. 당연히 그러면 안 되기 때문에 교무님 또 기침을 하시길래 또 감기에 걸리셔서 또 내가 또 해야겠구나.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또 그만큼 저를 또 믿어주시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계속 틈틈이 교당을 익혀가면서 설교를 쓰려고 하니까 뭘 설교를 씁니까? 생각이 들더라고요. 교도님들에게 제가 살아온 길 그리고 올해 원기 104년도에 나의 공부 계획, 교화 계획을 한번 나눠보자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런 고민을 하는 걸 아셨는지 거사님께서 너의 공부 계획을 한번 표준 공부를 이야기해보면 어떠니? 라고 얘기하셨어요. 그래서 다행이다. 혹시라도 이렇게 설교해라 하시면 또 다시 종이를 이렇게 다 적어야 될까 봐 걱정을 했습니다. 간단히 제가 어디서 이렇게 살다 왔는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원기 99년도에 출가를 했고요. 출가하고 나서 처음에 서울 장충교당에서 이렇게 살다가 교당상 바로 이제 그 원불교 100주년 기념대회가 있었잖아요. 그 일로 인해서 서울 교구로 잠깐 들어와서 기념대회에서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기념대회가 끝나니까 갈 곳이 또 없더라고요. 거기에서 일한 교무들이 다 그랬어요. 자기 현장으로 가거나 아니면 새로운 데에 또 이제 들어가서 일을 해야 되는데 또 서울교구에서 지금 서울교구 내에서 통합하는 경우가 좀 있잖아요. 교당을 이렇게 통합을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부산교당과 불광교당이 통합을 하니까 거기를 또 저를 보냈어요. 그래가지고
정말 남과 북이 다른 교수님을 모시고 처음에 이렇게 교화를 이렇게 했습니다. 예, 그리고 봉불식까지 하고 신축 건물까지 또 지었어요. 그래서 한 그 4년 정도 그렇게 살다 보니까 제 얼굴이 젊죠? 네, 더 젊었어요, 사실은. 네, 네. 먼지 먹으니까 좀 이렇게 사그라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교수님들은 너무 좋고 화나지만 그래도 이제 공사 먼지 때문에 좀 이렇게. 근데 교수님도 딱 와보니까 너무 예뻐요, 예쁘셔요 이렇게 해주시니까 다시 열심히 거울을 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거울 안 봤습니다, 사실은.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이거 화정교당까지 이렇게 타고 오게 됐습니다. 네, 화정교당은 저희가 어릴 때도 청소년 교화가 잘 됐던 기억이 나요. 네. 네. 그리고 뭐 물론 그런 환경 속이나 상황 속이 많이 변화되고 있고 엄불교의 그 교화 모습 이런 것들이 좋은 것도 있지만 이렇게 좀 힘들어지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래서 청소년 교화가 지금은 다시 이제 새로운 방안으로 이제 계속 그 삽을 쌓고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상황에서 화정교당에 와서 저는 청소년 교화를 한번 열심히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도 적응 기간이라는 게 있겠죠. 우리 교대님들 얼굴 한 분 한 분도 익히고 또 인사도 나누고 또 단원들도 챙기고 아마 시간이 걸릴 것이라 생각이 들지만 그래도 안경을 열심히 쓰고 교대님들 얼굴을 하나 한 분 인사를 드리면서 빨리 익히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제 인생 살아온 삶을 말씀드리고요. 보사님께서 공부 계획을 한번 얘기해보자 라고 하셔서 원기 104년도 저의 다짐과 공부 표준을 교대님들과 공유해보고자 합니다. 사실은 내 마음속에 있는 거를 누구에게 쉽게 얘기하는 거 어려워요. 그리고 이야기했을 때 저의 마음이 위안이 되기 때문에 그 말로 인해서 저의 힘이 좀 빠지기도 합니다. 공부라는 게 그렇죠. 적공한다는 게 내 안에서 내가 스스로 누구에게 보여주지 않고 하는 적공이 있잖아요. 근데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사실은 제 공부도 있지만 저와 함께 교화를 하는 데 있어서 함께 또 하는 우리 교화 현장이기 때문에 이렇게 꺼내보고자 합니다. 신년 법문은 뭐였죠? 마음을 아주 쉬워요. 마음을 일반 사람한테 가서 마음을 해도 잘 씁시다라고 나와요. 그렇게 신년 법문은 참 간단하고 명료하게 나왔습니다. 현실적이고 대중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올해 신년 법문이 더욱더. 그래서 누구에게나 이야기를 할 때 간단합니다. 엄불교회 누가 엄불교를 믿은 엄불교에서 무엇을 가르치냐라고 대중사님께 이렇게 물어보니까 한마디 하셨죠. 바로 용신법이다라고 하셨잖아요. 그게 바로 마음을 잘 쓰는 거예요. 사실 올해 신년 법문 용신법이라고 했으면 조금 더 어려웠을 수도 있다고 생각은 하지만 더 현대적으로 우리가 생활적으로 더욱더 마음을 잘 쓰도록 이렇게 내주신 것 같습니다. 삶에 있어서 공부 표준이라는 게 죽을 때까지 하나를 가지고 가는 분들도 있어요. 우리도 성불재중이라고 하는 내가 부처가 되고 나의 부처된 마음을 모든 사람들에게 건네주는, 재중하는 그런 역할이 내가 죽을 때까지 가지고 가야 되는 문제이고 서원이지만 환경과 상황에 맞게 그 해 혹은 그 달 혹은 그 날 나의 목표, 공부 계획들이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올해는 사실은 이 교당에 적응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래도 이 바쁜 사회 속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의 교법을 생활화, 대중화, 시대화에 맞춰서 청소년들에게 혹은 교수님들과 함께 그것들을 만들어 갈까가 저의 목표입니다. 결국에는 신앙과 수행을 이 현대에 맞게 좀 더 알려주는 것이에요. 그래도 좀 쓰니까 이걸 보고 얘기하니까 말이 안 나오네요. 차라리 보지 않겠습니다. 네. 그냥 쓴 기억을 얘기하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시대는 사실은 굉장히 바쁜 시대입니다. 아마 교님들도 자기의 시간을 조금 나눠서 교당에 오신 분도 계실 거고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교당에 모든 것들을 내 마음을 담고 생활의 공부의 표준을 잡아서 공부하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다양한 문화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갈 곳도 너무 많아요. 제가 화정교당에 오면서 만약에 저에게 몇 시간의 시간을 준다면 저는 다양한 것들을 다 하고 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만큼 지금 시대에는 할 수 있는 것들이 많고 그 시간이 많습니다. 특히나 여유라고 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루 일주일을 봤을 때, 한 달을 봤을 때 여유라고 하는 시간이 있는데 그 여유의 시간에 또 할 것도 많습니다. 청소년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청소년들이 쉽게 교당을 나오지 못하는 이유가 그들에게는 정말 다양한 취미가 있어요. 그리고 그들에게는 다양한 나의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매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당이라고 하는 곳이 결국 쉽게 두드리지 못하는 벽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교당이 문을 닫고만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 문을 열려고 합니다. 저는 쉽게 열어보려고 합니다. 이 원불교 교법이 교수님들 아시겠지만 교전을 읽어보시면 내 마음이 정화가 되는, 쉽게 정화가 되는 그런 정수가 담긴 교법이죠. 하지만 이것을 접하기나 읽거나 하는 분들은 사실 그것을 가지고 그것을 보고 이 원불교 교당에 들어오는 분들은 요즘엔 많이 없어요. 제가 쉽게 얘기해서 제 SNS나 친구들한테 공유를 해도 그것이 좋은 글귀로만 생각하고 이 교당에 와서 더욱더 공부해야 한다는 그런 생각들은 어렵다고 합니다. 취업도 안 되죠. 요즘 젊은이들. 결혼도 잘 안 합니다. 경제적인 요건도 있겠지만 사실은 그만큼 사람도 없다고 생각은 들어요. 사람과 사람이 만나서 사회를 이루고 사람과 사람과 만나서 가정을 이루는데 그만큼 내 인생을 다 투자할 만큼 그런 만한 사람, 그런 만한 가치를 찾기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교단에서 청소년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러한 어렵지 않으면서도 우리 교법을 실생활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한번 전달하는 그러한 역할을 해보겠습니다. 저는 그래서 올해 3가지 목표를 들고 살려고 했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감사 생활이에요. 네. 우리 교수님들 감사, 제가 주보를 보니까 밴드를 보니까 감사 얘기를 많이 쓰시더라고요. 또 댓글도 응원도 해주시고. 근데 감사 생활이라고 하는 게 저희 교단은 정말 잘하고 계시지만 감사 생활의 위력을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정말 위대합니다. 네. 그 감사 생활이라고 하는 게, 감사라고 하는 것은 당연한 이치이건을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그 이치를 내가 체득하는 건데, 감사 생활은 나의 삶을 통째로 바꿉니다. 정말. 그래서 저는 감사 생활을 올해의 표준, 그리고 나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같이 공유하는 게 표준이고, 두 번째는 종교사님께서도 말씀하셨어요. 훈련입니다. 훈련. 근데 어떤 훈련이냐? 저희가 교당에 와서 선을 하고 독경을 하고 기도를 하고 또 개인이 아침에 선을 하고 또 일기를 쓰고 이런 것들을 하는 건 정기 훈련이지만 상시로 매일매일 할 수 있는 상시 훈련을 조금 더 보급화하자가 저희 두 번째 이번 공부 목표입니다. 세 번째는 교당이 기뻐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네. 교당이라는 것이 내 마음을 녹일 수 있고 내 마음을 정화할 수 있고 그래서 더욱더 고요한 곳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저는 이 청소년들에게는 교당은 즐거운 나의 공간, 기쁜 나의 공간, 이렇게, 혹은 교님들에게도 유익한 곳, 이렇게 인식을 해야지만 저는 교화가 더 잘 될 것 같기 때문에 그런 교당을 만들려고 할 것입니다. 좀 더 부가적으로 말하면 감사생활이에요. 감사생활도 다 열심히 하고 계시잖아요. 잘하고 계시고. 그런데 그 감사생활 중에서도 저는 가장 표준을 잡고 있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바로 하루를 시작할 때 하는 감사생활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아침에 일어나서 선을 하고 그리고 이제 간단한 식사를 먹고 이제
교당에 오거나 아니면 이제 다른 업무를 봅니다. 근데 아침에 아무도 나에게 말을 걸지 않는 시간이 있어요. 나만의 시간이죠. 그 시간에 저는 하루의 감사를 일단 다 생각해 봅니다. 오늘은 이런 감사가 있을 것이다 라고도 생각을 해요. 그리고 나에게 주어진 나 자신에 대한 감사, 그리고 내가 혼자 바라봤을 때 나의 집, 나의 공간에 있는 모든 것들의 감사를 이렇게 읊고 다닙니다. 그렇게 되잖아요. 하루가 달라져요. 감사 생활이라는 게 사실은 그때그때 교도님들 저 만났잖아요. 아침에 아이고 감사합니다. 그때 감사 중요하지만 제가 아침부터 먹어왔던 감사는 그 감사가 하루를 갑니다. 마찬가지예요. 당연히 사람이라는 것은 기분에 따라서 스트레스를 받고 그 스트레스로 인해서 뭉쳐지면서 하루가 흘러갑니다. 제가 만약에 잠을 늦게 잤어요. 정말 피곤합니다. 아침에 눈을 떴어요. 너무 피곤해. 아유 피곤해. 아유 피곤해. 하루가 피곤하겠죠. 네. 그러겠죠. 그리고 제가 배가 너무 고파요. 너무 배가 아파요. 어디가 아파요. 우리 몸은요, 우리 마음은요, 나의 건강, 나의 기분, 그것으로부터 마음을 만들어 가요. 네. 나의 기분, 나의 마음 상태를 늘 은혜로 바꿔주면 그 은혜가 달라집니다. 제가 학교 다닐 때 그랬어요. 대학원 다닐 때 너무너무 힘든 과정이 있었습니다. 공부하는 과정 중에서. 그리고 너무너무 싫어하는 우리 교무님이 있었어요. 안 만났으면 좋겠어요. 지금도 현장에 나가서 이제 안 만났으면 좋겠어요. 네. 뭐 원부가 이제 전국에 있기 때문에 만날 일은 없겠지만 그랬어요. 아 내가 저 교무님 때문에 교무하기 힘들었다. 네. 너무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감사생활 해봤냐. 그래서 교무님 저 아침부터 밤까지 감사해서 사감님께 감사 안 받으면 집이 잠을 못 자요.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 정말 그 교회에 감사해봤냐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러게요. 근데 말로는 했지만 마음으로는 했지만 제가 그 교회를 또 교무님을 만났을 때 또 마음속에 이제 그런 그 기분과 나의 스트레스가 다시 밀려오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감사를 그분을 만났을 때 정화할 수 있습니까? 라고 고민을 몇 달간 했어요. 사실은 지금도 이제 그분이랑 저랑 안 좋았으면 저는 사실 모르겠어 어떻게 했을지. 그건 아니고요. 그랬는데 우리 교법을 대조화해서 감사하면 더 쉬워요. 저는 그랬어요. 그때는 그분을 만났을 때 그분이 잘하는 것, 그분의 장점, 그분이 나보다 뛰어난 점, 그분이 저보다 잘생기진 않았습니다. 장난이고요. 네, 그랬던 부분을 가지고 제 마음속에서 그것을 인정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그분의 위대한 점들을 하나하나 내가 보고 배울 수 있음에 감사하고 느낄 수 있음에 감사하고 이것들을 하면서 대학원 생활이 참으로 편했습니다. 우리가 인간관계가 사실은 거의 전부라고 봐요. 혼자는 살 수가 없죠. 그래서 이런 관계, 이런 나의 건강, 나의 하루의 일과 이런 것들이 감사로 하나하나 변화하면 나의 생활, 그리고 남들이 보는 제 생활도 감사하면 그게 또 감사가 전달이 돼요. 네. 그래서 이 첫 번째 그것을 이 인과를 지었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저는 이제 감사의 인을 늘 지어서 감사의 결과를 이렇게 받으려고 합니다. 두 번째는 훈련입니다. 이건 제가 상시훈련은 좀 좋아해요. 많이 좋아했어요. 학교 다닐 때부터. 왜냐하면 저도 청소년 시기를 우리 교단의 청소년 교화가 조금 안 될 때부터 저도 청소년이었어요. 그래서 저도 교단에 가면 많지 않았어요. 우리 학생들이나 청년들이. 오히려 이제 교단에 잘 나가니까 교무님이 항상 회장을 시키고 그러니까 교단 살림꾼이 되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때 교무님들이 항상 저에게 똑같은 이야기, 똑같은 법회,
이게 너무나 힘들었어요, 사실은. 지금도 뭐 그렇게 한다는 건 아닙니다만, 그래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상시훈련 그리고 정기훈련 과목을 통해서 간단하게 할 수 있는, 우리 청년들에게 소개할 수 있는 이러한 프로그램, 이런 것들이 청소년기에 그들의 가치, 그들의 생각에 심어준다면, 우리 어린이들이 그러잖아요. 교당에 어릴 때 잘 나온 친구는 이제 신앙심이 있다라고 하시잖아요. 네. 하지만 교당에 못 나오는 상황이 이제는 많아집니다. 사실은 학원에 가야 되고, 나의 취미가 있고, 나의 라이프가 있어요. 그런 분들에게, 그런 시기에 있는 젊은 친구들에게 교당이라고 하는 이 하나의 공간이 사실은 우주의 기구 안에 있는 것처럼 그들에게 삶에 그냥 같이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이 상시 훈련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또 제가 또 상시 훈련 또 열심히 해야지만 그걸 또 교화할 수 있기 때문에 올해는 또 상시 훈련을 더 집중적으로 한번 공부를 해보고자 합니다. 요즘에 젊은 청년들이, 저도 그래요. 새 상품이 나오면 달려갑니다. 네, 그렇죠. 그리고 누가 많이 좋아요 누르면 갑니다. 네, 그렇죠. 누가 많이 본다더라, 누가 많이 쓴다더라, 이러면 또 가요. 그 상품이 언제 나왔던 상관이 없습니다. 좋기 때문에 당연히 많이 쓰는 거지만, 지금 당장 나오지 않았더라도 그게 원석같이 굳어져 있더라도 지금 쓰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급격하게 사람들이 많이 보는 사회입니다. 네. 카페라는 것도 그래요. 제 아는 친한 친구가 교당 아래다가 카페를 했었어요, 예전에. 근데 그 친구한테 제가 매일 가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얘기를 하더라. 왜 사장한테 얘기 안 하고 저한테 얘기하는데 미안하니까 그러겠죠. 네. 카페가 잘 되려면 늘 그것을 바꿔주고 변화해주고, 이 시대에 맞게 그 메뉴도 개발하고, 이렇게 해야지 사람들이 찾아오고 또 궁금해하고 한다는 겁니다. 그냥 뭐 볼 일만 있어서 가는 경우는 그냥 가겠죠. 하지만 구름같이 몰려들게 하려면, 또 구름같이 와서 같이 살게 하려면, 친구가 되려면 그렇게 교법을 좀 더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이 상시훈련이 충분히 가능한 새로운 젊은이들의 문화로 자리 잡으려면은 충분히 이 상시훈련을 잘 사용해야 된다고 합니다. 저는 훈련이라는 말을 청년들한테 안 썼어요, 사실은. 경험이라고 썼어요. 아니면 트레이닝이라는 말을 썼어요. 네가 좀 경험해 볼 게 있다 하는 얘기를 해요, 저는. 자, 엄불교에 와서, 야, 오늘은 엄불교 역사에 대해 네가 좀 경험해 볼래? 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훈련일 수도 있어요, 사실은. 근데 훈련이라고 하면 되게 내가 전문가가 돼야 될 것만 같고, 그런 부담감도 있더라고요. 저는 너의, 또 요즘 친구들은 또 이제 뭐 게임 같은 것도 많이 하고, 뭐 쉽게 얘기하면 경험치라는 말을 씁니다, 어르신들. 그래서 너의 경험치가 조금 더 쌓일 수 있게 내가 경험치를 줄게, 이렇게 해줍니다. 그래서 저는 그 교당에서 신앙과 수행이 교당에서만 멈춰있는 게 아니라 젊은이들 머릿속에, 가슴속에 같이 공유가 될 수 있도록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습여 성서란 말이 있어요. 습관도 오랫동안 이렇게 바꾸면 천성이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습관이 천성이 될 수가 있다고요. 훈련이라고 하는, 우리의 훈련법이라고 하는 것이 내 감사 생활이 습관이 되면 그것이 내 본래 인품이 되는 겁니다. 상시훈련법은 교전에 더 자세히 나와 있기 때문에 공부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저도 그렇게 공부를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요, 바로 기쁜 교당을 만들겠어요. 기쁜 교당. 자, 교당에 와서 우리 교수님들 가장 기쁠 때가 언제세요? 제가 너무 무례한 질문을 드렸나요? 네. 제가 왔을 때요? 감사합니다. 네, 자자.
뭐 다들 있으실 거예요. 교당에 오셔서 가장 기쁠 때, 그리고 교당에서 되게 돌아가셨을 때 생각이 나기도 합니다. 네. 네, 그렇죠. 저는요, 기쁜 교당으로 만들려고 하는데 어떤 게 기쁜가 곰곰이 생각을 했어요. 네. 사람이라면 가장 기쁠 때가 뭐 다들 다른 의견이 있겠지만 저는 복을 지을 때가 제일 기쁜 것 같아요. 네. 복을 지었을 때 돌아오는 게 기쁜 게 있죠. 보람이 있고 유익함이 있습니다. 자, 기쁘고 보람차고 유익한 게 뭐가 있습니까? 라고 했을 때 이 세 가지를 다 합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영화를 보는 걸까요? 뭐 산책을 하는 걸까요? 내가 좋아하는 걸 하는 걸까요? 라고 하겠지만 복을 지었을 때 기쁨이 옵니다. 심지어 그 복이라고 하는 그 단위 범주가 내가 누구에게 이렇게 큰 물건을 갖다 주는 게 전부가 아니에요. 교도님들께서 저를 처음 만났을 때 반갑습니다. 아이고 기다렸어요. 환영합니다. 그렇게 말 한마디가 어마어마한 복을 주신 거예요. 네, 그렇죠. 그리고 교당에 왔을 때 자주 못 만나는 우리 함께 공부하는 교우님들에게 말 한마디 거는 것도 복입니다. 그리고 평상시에 친구들, 주변 가족들에게 복을 지으면 에따 이 복을 내셨는데 너 안 주냐? 이게 하지 마시고 내가 지었을 때 내 마음이 따뜻해짐을 느껴보세요. 교당이 저는 그랬으면 좋겠고요. 저희 청년들도 청소년들도 다 복을 지으면서 자아 성찰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교당을 저는 살고 싶습니다. 예전에 누가 그랬습니다. 밖에 나갔는데 원불교는 무엇이냐라고 질문을 하니까 교정 그대로 말했어요. 그러니까 그 친구들이 밖에 있는 친구들이 조금 딱딱하지 않느냐라고 했어요. 그래서 다음번에 또 물어보라고 제가 시켰습니다. 또 만났어요. 그러니까 저를 맞아보자 웃으면서 원불교는 뭐고 너는 뭐냐? 라고 이렇게 제 사회 친구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원불교 스트레스를 한 방에 풀 수 있는 곳이다. 얘기했어요. 네. 네 마음. 그러니까 그 친구가 어떻게 풀 수 있냐라는 말을 하진 않고요. 바로 나도 스트레스 풀 게 있는데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그런데 그거 하고는 스트레스가 확 풀리더냐? 아니 또 스트레스가 쌓이네요. 예. 사람이란 우리 친구들도 그랬어요. 내가 내 마음속에서 스트레스를 풀려고 하는 마음을 갖고 또 뭔가 이렇게 넣었을 때 그 친구들은 심적으로 당장은 기쁘고 하지만 또 그 생각을 또 하게 되고 또 고민하게 되고 이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원불교는 마음을 싹 비우는 것이다. 네. 텅 비워. 그래서 마음이 기뻐지고 좋아지는 것이야. 그래서 스트레스가 날아가는 겁니다. 라고 얘기했더니 원불교에 나오고 싶지만 바쁘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 말만 잘 듣고 바쁜 친구들한테 교당에 나오라고는 그렇게 좀 그래요, 사실은. 어머님 말 듣고 그 스트레스가 한 방에 날아갔나 봐요. 그렇습니다. 또 쌓이면 오겠죠. 스트레스가 사라지면 기뻐요, 사실은. 그리고 복을 지으면 내 마음이 따뜻해지고 기쁘고 유익해지고 그렇습니다. 저는 이 감사 생활 그리고 상치 훈련을 열심히 하고 또 복을 많이 짓고 싶어요. 제가 큰 복 지은다고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예, 따뜻한 말 한마디. 예, 제가 해드릴 수 있는 건 말과 저의 마음. 교수님들은 각자가 다 다르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실 거예요. 예. 그렇게 하면서 너무 감사함을 또 느끼고 계속 그 반복이 되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속에서 기분이 계속 그렇게 좋게 돌아가는 겁니다. 세 번째로 기쁜 교당을 만드는 것. 이렇게 해서 1년간 한번 잘 교도님들 앞에서 성장하고 또 교단과 이 교단과 이 세계와 이 가정 모두에게 사실 우리 교법이 유익한 교법인데
많이 알려지고 사용할 수 있도록 교세 확장은 중요한 게 아닌 것 같아요. 저는 정말이죠. 왜냐하면 요즘에는 내가 많은 돈을 갖고 있다고 해서 유명한 게 아닙니다. 네. 내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느냐가 더 중요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는 이 교단과 이 교법이 더욱더 우리 주변에부터 알려지는 게 저의 목적이고 올해 한 해의 저의 목표입니다. 아무쪼록 1년이래요. 제가 죄송합니다. 아무쪼록 교당에 환영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앞으로 거사님과 함께 교대님들 더욱더 교화 공부에 도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고 또 제가 혹시 이제 항상 기쁘게 살겠지만 안 기쁘면 그냥 발로 한번 차세요. 그냥. 웃고 기쁘고 그러한 교당 생활을 되도록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